나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다같이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황진민 청년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라브리 청년부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각자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이 되어서 우리가 각자의 셀 카톡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심을 믿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권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심판의 때에 예수님으로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화평과 인내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끊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나부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저번 주부터 진행됐었죠? 3주간 넷플릭스 지옥을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정의와 심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죄와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구원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셀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셀 모임 다음 주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많이 많이 오셔서 우리 같이 셀 모임 오랜만에 하는 좋은 시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로는 저희가 헌금함을 이제 놔뒀어요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으셔서 이제 청년부실에 오시면은 헌금 먼저 넣으시고 내시고 그리고 앉으시면 됩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그리고 저희 네 번째로는 아르요바고 책 모임이 2월 5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나눌 책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기도는 김예은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생일자가 있어요. 저희 대철 오빠 1월 17일 생일인데 잠깐 안 오셨지만 그래도 축하 노래 부르면서 오빠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시겠지만 축하드려요. 네, 오빠 축하드려요. 저희 생일자 선물은 저희 회계님께서 기프티콘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저희 오랜만에 새신자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네. 저희 1부 예배 반주자 하시고 저희 2부 때는 오르간으로 섬겨주시는 자매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예배도 오셨는데 이름이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수진이고요. 건대 후문 쪽에 살고 있어요. 네, 와. 자, 여러분 우리 새신자분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청년부에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은 새신자분을 위해서도 축복의 노래를 불러야죠. 자, 그 전 거 네, 같이 손을 뻗으면서 그러면은 저희 이제 광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의 귀한 청년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내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죄와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더우시면은 이거 줄여달라고 하시면 돼요. 뒤에 리모컨 있으니까 리모컨 뒤에 있죠? 네, 더우시면은 줄이시면 돼요.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셀 모임을 갖게 될 텐데 그죠? 이게 거리두기가 6명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이게 3주인가요? 3주간 연장이 됐나요? 네, 어쨌든 우리가 뭐 셀 중에 6명 넘는 셀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셀 모임 오랜만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그 여러분들 처음으로 저희가 헌금함을 들여다 놨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작은 헌금함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들어오실 때 미리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펜도 이렇게 좀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투 옆에 펜도 이렇게 갖다 놓으셔서 혹시 감사 제목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감사할 내용이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봉헌하는 시간이 예배 순서에 아직 들어 있잖아요. 그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찬양도 찬양이지만 미처 깜빡하고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면 그 시간에 찬양할 때 또 뒤에 가서 이렇게 헌금 드리고 오셔도 되고 또 이렇게 뭐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적고 그러기 뭐 하면은
봉투만 가지고 와서 자리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봉헌 시간 되면은 거기에 이제 헌금을 뒤에다가 가서 내고 들어오시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 헌금은 따로 이렇게 바구니로 걷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아레오바고 광고를 지금 2주째 했는데 뭐 하는 모임인가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레오바고 모임은 우리 청년부 책 모임이에요. 책 나눔 모임인데 지금껏 그 대면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책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주를 더 연장을 할까 지금 2월 6일까지라고요? 네, 그래서 한 주를 더 연장을 할까 고민 중이고 책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쉽고 읽기 편한 책을 얇은 책을 원하셔서 굉장히 쉽고 얇은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읽으시고 그날 함께 토요일 날 2시에 모여서 책 나눔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신앙적인 부분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 책을 사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인가 제목 헷갈리긴 하지만 필립 얀 씨의 그 얇은 책을 사셔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20페이지인가요? 네, 아주 짧습니다. 하루면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책이니까 꼭 읽고 책 나눔에 누구든지 오시면 되니까요. 같이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주째 넷플릭스 지옥 설교 시리즈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죄와 지옥이에요. 죄와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요. 오늘 제가 원고를 쓰다가 한 10페이지까지 썼다가 보통 5페이지인데 10페이지까지 썼다가 줄여서 뭔가 7페이지 정도 되는데 빨리 한번 나가 볼게요. 빨리. 자,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게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모두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보시면 거기에 지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지옥에 정작 지옥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온 사자들만 나오는데 그 사자들이 행하는 지옥 시연도 현세에서 보게 되는 지옥의 한 단면일 뿐이죠. 이게 지옥은 아닌 거야. 넷플릭스 지옥과 같이 웹툰을 소재로 지옥을 그린 영화 중에 하나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아세요? 네, 이 영화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넷플릭스 지옥 시리즈가 현세에서 일어나는 지옥을 보여줬다면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4, 5세기의 지옥을 아주 재밌게 그죠? 4, 5세기의 지옥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기독교적인 지옥이라기보다도 우리 전통적인 어떤 지옥관이나 여러 종교들이 좀 혼합된 그런 지옥을 또 상상력이 이제 포함된 지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지옥을 소재로 다루는 웹툰 또는 영화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걸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지 지옥에 대한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한 궁금증.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친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요? 몰라도 돼. 정답이에요. 그죠? 알면 다쳐. 알면 무서워. 이런 거죠.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막 영원토록 타는 지옥을 말해주기가 좀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 우리 지옥 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도 뭐 불못과 유황에 던져진다고 하고 이런 불가마나 마귀들 또 무서운 벌레 같은 그림들을 떠오르는 게 지옥.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뭐냐면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에 나와 있는 지옥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옥. 단테라는 사람이 중세 단테라는 사람이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멋진 문학 작품을 남겼는데 지옥과 뭐 연옥과 천국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루는 작품인데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작품인데 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지옥에도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고 제일 밑에 이 여기가 이제 사탄이 있는 곳이고 마귀의 우두머리 그리고 여기 각 단계별로 뭐 도둑질한 사람 뭐 시기하는 사람 뭐 이런 다 단계별로 지옥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땅 속에 있는 걸로 그리고 있죠. 땅 속에. 이 당시 뭐 중세 시대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옥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다 이 중세 시대 때 많은 어떤 문학 작품이나 그림에서 온 건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여기 나오네요. 이런 단계별로 요거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린 그림이고 마가복음 9장 48절 여기 앞에 있는 글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거기가 바로 앞에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게헨나예요. 게헨나라는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게헨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게헨나는 원래 지명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흰놈 골짜기라는 그 지명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흰놈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이 게헨나가 어떤 곳이었냐면 과거 유대인들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에게 제사를 바칠 때 도벳산당을 지어가지고 이 흰놈 골짜기에 도벳산당을 지어서 거기에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 아주 끔찍한 장소가 바로 이 게헨나라는 곳이에요. 그 몰렉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런 우상들을 금지시키고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를 다 금지시키고 이 흰놈 골짜기 게헨나를 소각장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방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곳으로 바꿨어요. 그 게헨나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흰놈 골짜기 하면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곳이었냐?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불러 태우는 곳이고 이방인 또는 부정한 질병으로 죽은 자나 또 반역자들의 시체를 매장했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구더기를 얘기하고 계시고 지옥을 얘기하면서 또 불을 얘기하고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하고 계신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시체 구더기가 이렇게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게헨나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도 이제 게헨나를 지옥으로 불렀어요. 지옥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게헨나가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지옥의 개념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옥을 상상할 때 뭔가 본능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전통적인 지옥 교리를 따라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옥 하면은 이렇게 배워온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지옥은 어떤 곳이고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이런 불이 막 타고 있고 막 어디 불구덩이에서 막 사람들이 막 타고 있고 뭐 이런 지옥 그림들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좀 어두우면서 굉장히 불이 타고 있으면서 막 무섭고 침침한 그런 곳을 떠올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건 우리에게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양보할 수 없는 또 진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딱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통적인 지옥 교리에 따르면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벌레들에게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는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전통적인 지옥 교리가 말하는 지옥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한번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지옥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최종 심판을 통해서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다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단테 아까 말했던 단테 신곡에 나오는 이 지옥문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읽어봅시다. 여기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 지옥문에 쓰여 있는 글귀라는 거예요. 무섭죠? 지옥은 무서워. 아까 모르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게 알면 다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전통적 지옥 교리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마음속에 그런 지옥에 대한 상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전통적인 지옥 교리에 대해서. 이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아니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것을 또 놔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 그러지 않아요? 네, 이런 질문을 또 우리가 던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성경에서 나오는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네가 몰라서 그래.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인지를 너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통적 지옥교리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데니 버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으뜸가든 최고의 존재시다. 아멘? 아멘 하세요. 함정 따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는 한계가 없다. 따라서 이처럼 무한히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에게 저지르는 죄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무한히 끔찍한 형벌이 어울리는 무한히 극악한 죄다. 비록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거룩하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똑같이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흙탕물에 떨어뜨리는 것과 깨끗한 물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설득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나는 죄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죄가 심각하다는 거,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인 지옥 교리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생겨난 어떤 불편함, 그런 감정이 잘 해소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죄가 무섭고 죄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한다 해도 그런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면 약간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모태신앙이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런 고민 안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는 내 친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교회 아직 안 다니시는데 그 가족이나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그 천국이 과연 천국이겠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 기억 중에 그들과 함께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을 지우지 않는 이상 과연 천국에서 온전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내가 경건하지 못하거나 성경을 믿지 않아서 드는 감정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죠. 그 외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일제 강점기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위안부에 끌려갔거나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평생 동안 고생만 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살다가 겨우 돌아와서 남아있는 거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돼요.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뒤에도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도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테레사 수녀님 아세요? 테레사 수녀. 이제 테레사 수녀다.
목사님의 세대에서 끝나는 거죠. 테레사 수녀라고 평생 인도의 빈민 지역에서 빈민 사역을 하셨던 수녀님이에요. 이분은 병자와 고아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 인생을 바쳐서 봉사했던 분이죠. 그 수많은 빈민들을 보면서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편하고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평안하게 살고, 이렇게 빈민촌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완전 거꾸로 되는 경우죠. 거꾸로 나사로가 지옥에 떨어지고 부자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교리를 내가 믿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님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으셨다고 해요. 정말 신앙을 버릴 만한 위기까지 올 정도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겪은 이 갈등은 과연 사단이 주는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고민이고 갈등인 거죠, 우리 안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전통적인 지옥교리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샀는데, 이 책이에요. 이 지옥 논쟁이라는 책인데, 지옥에 관한 4가지의 성경적 신학적 견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 4분의 지은 분이 4분인데, 지옥 논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총 4가지의 지옥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가 나와요. 뭐라고요? 성경적 견해. 자, 4견해 모두 지옥을 부인하지 않거든요.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요, 이 신학자들이 다. 하지만 지옥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이 데니 버크라는 분, 아까 저희 읽었던 그 글을 썼던 분이에요. 이 데니 버크라는 분이 첫 번째 견해, 우리에게 익숙한 그 전통적인 지옥 견해, 이 지옥은 악인들이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견해는 스택하우스라는 분인데, 이 스택하우스라는 분도 어떤 지옥이 있다라는 건 얘기하지만 멸절설을 주장해요. 뭐라고요? 멸절설. 이게 뭐냐? 지옥은 악인들이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소가 아니라 최종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 전통적인 견해와 멸절설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가복음 본문의 게헨나, 지옥, 이 지옥을 묘사할 때 쓰이는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구더기가 과연 영원한 고통을 가한다는 뜻이냐, 아니면 완전히 태워지고 먹혀져서 없애버린다는 의미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은 주회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의 의미냐, 아니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냐, 우리가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견해, 이 세 번째 견해는 이분이 하신 건데, 뭐냐면은 보편구원론이에요. 보편구원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처럼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편구원,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된다, 이 거부감부터 들게 되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모두가 구원을 받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는 의미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보편구원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새 창조,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 온 우주의 완전한 구속과 회복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지, 어떻게 그 구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구원론자들은 사후에도 회개와 성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죽은 뒤에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연옥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연옥까지도.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견해가 바로 연옥에 대한 교리인데, 이분이 연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보편구원론과 연옥이 다른 점은
보편구원론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연옥을 주장한 사람들은 악인들은 지옥에 간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의인들이 연옥에 가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 책 카톨릭에서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보편구원론하고 연옥설은 성경적인 근거가 많이 미흡합니다.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전제를 깔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전제의 모든 논리를 좀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연옥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편구원론이나 연옥까지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지옥에 관해서 오로지 한 가지 정답만을 주장하기보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의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아주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지옥에 대하여서 한 가지 그림만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지옥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어떤 곳이다라는 객관적이고 어떤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대신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양한 용어들, 여러 그림들을 통해서 지옥을 보여주거든요. 또 다양한 정황과 교훈 속에서 그 지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옥 자체가 메인 타이틀이 아니라 여러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옥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지옥을 얘기하실 때 지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옥을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여기 빠져 있는 경우는 성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43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앉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교훈이 뭐겠어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문자적으로 이걸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 뭐 손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 과장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거기에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지옥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뭐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진 않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이 비유에는 호화롭게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부자가 나오고 또 그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여기 이 사람이 나사로예요. 이 사람이. 자,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걸을 하는데도 결국 두 사람이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죠. 여기서 음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데스예요. 하데스. 구약 성경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을 스올이라 그러는데 이 스올을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데스하고 게헨나는 똑같이 동의어로 사용이 됐어요. 지옥을 뜻하는 거죠. 어쨌든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줘서 자기 입술에 물을 좀 찍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 음부, 큰 구렁텅이 이와 같은 용어들은 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에요. 내세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도 지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현세의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교훈을
전달하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게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라고 할 때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그 1대1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과 천국에 대한 생각, 지옥에 대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다양한 용어들과 그림들로 지옥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다면은 그때와는 뭔가 다른 용어들과 개념들을 아마 사용하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조치로서 심판과 지옥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전두환 씨 아세요? 전두환 씨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5.18 광주 자기가 일으킨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끝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그 끔찍한 만행을 지시했던 그 전두환 씨는 감춰둔 돈으로 호가호식하면서 천세를 누리다가 평안히 죽었습니다. 전두환 씨 같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만행을 볼 때에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전두환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같은 대량 학살, 또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노예, 또 수많은 사람들을 빚의 노예로 만들고 자기는 엄청난 돈을 챙기는 금융사기, 또 우리가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와 사망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악을 행한 자들은 지옥에 가서 그 자기가 행한 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여겨요. 이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떤 사탄이나 마귀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에 빠졌을 때의 사탄과 마귀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이 다른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죽은 정인이에게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 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지옥이 아니겠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의 죄는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 바로 잡으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형벌이든지 간에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그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악인과 의인이 분리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분리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사건이 될 거예요. 하지만 결국 모두가 이 심판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전통적인 지옥 교리에 대해서 앞에서 던졌던 여러 질문들 앞에 겸손해야 해요. 복음을 접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죽음,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 강제노역이나 위안부와 같이 평생 억울한 일을 겪은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 그 앞에서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거나 꺼지지 않는 불에 타고 구더기에 뜯기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지옥에 관한 우리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을 보면서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는 천국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런 것을 정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걸 우리 손에 다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이고 모든 궁금했던 것들이 밝히 알게 될 것이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에 대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 이 최종 심판에 대해서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내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은 모든 미래의 심판이 기본적으로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강조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우선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휩쓰실 분이 무자비하고 오만하고 복수심에 찬 폭군이 아니라 슬픔을 아셨던 또 비탄에 젖으셨던 예수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던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사랑 중에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그냥 찬양할게요.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지옥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나 심판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들, 비록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나의 가족 중에서나 누군가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고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자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며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나에게 주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옥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 심판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여 충만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 중에 사랑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여 만물을 회복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선을 행하며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과 시간들과 또 나에게 주신 사람들 안에서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아버지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아버지 그러한 도전들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주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잡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또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하여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두려운 생각들, 많은 고민과 염려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과 시간들을 활용하여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눈물로 감격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